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지요. 책을 이렇게 쭉 보다가 제목을 보는데 좀 특별한 제목이 있었어요. 바보 예수. 바보 예수라는 책이 실제로 있어요. 번역된 책 중에. 또 다른 책의 제목은 바보로 오신 예수. 바보 예수, 바보로 오신 예수.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대강 짐작은 가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의 왕이신데 일부러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바보처럼 왔다는 거죠. 또 연약한 육신을 일부러 다 일부러예요.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죠. 또 온갖 고통과 수모를 이분이 다 당하시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그야말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나누어주러 왔는데 생명을 나누어주러 오신 생명의 주인인데 인간 세상은 이분을 몰라봤습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로 몰아서 이분을 죽였지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람들을 섬겼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고 이분이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주고 생명까지 주시면서 섬겨주셨어요. 바보 예수지요. 그런데 이제 요 말이 이제 품고 있는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만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도 신자도 바보처럼 예수님처럼 그 길을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어떤 다른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를 위한 바보. 예수님도 바보였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위한 바보다.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 참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보가 된다. 이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우리 경험이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이게 불가능한가 그러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가능해요. 근데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우리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끔은 이제 딱 멈춰 서서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멈춰 서서 자기 자신에게 좀 던져 볼 수 있지 않은가? 나는 얼마만큼 바본가?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위한 바보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보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자꾸 바보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는 어떤 그 목표 지점을 보면 딴 데가 아니고 꼭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말고 너무 그냥 계산기 주판을 두들기면서 살지 말고 바보가 되라.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라. 바보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원치 않는데도 때로는 종종 그래요. 종종 사실은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바보 되는 훈련. 그 훈련 중에 이런 게 이제 들어갑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이렇게 당하게 하는 거죠. 억울한 일을. 바보 아닌 다음에 억울한 일 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걸핏하면 막 고소하고 걸핏하면 고발하고 너무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래요. 못 참는 거거든요. 근데 바보는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해도 그냥 이렇게 참고 그냥 당하고 그냥 속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한 바보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알면서도 당하고 또 알면서도 속고 이런 것들이 필수 과목인 것처럼 보여요. 오늘 여기 이제 보면 그 영리한 야곱도 보면 당해요. 바보처럼 당해요. 지금 아주 열심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모든 그 가축들을 다 이렇게 키우고 먹이고 그래서 라반의 재산이 엄청 증식이 된 것 같아요. 무려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결국 얻었어요.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고 애들도 이제 많이 낳았어요. 14년을 얻었. 근데 야곱이 머리는 아주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좀 욕심도 많고 집착도 심하고 이런 사람인데 또 허투루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보면 아주 성실하게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한 기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약속이 이제 14년이니까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약속한 대로 14년을 채웠습니다. 근데 나 혼자 돌아가는 것은 안 되고 내 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25절 26절. 근데 왜 3절 라반 입장에서 보면 참 야곱만큼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 없어요. 참 이렇게 따로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이보다 더 좋은 일꾼은 없다. 그야말로 계속 붙잡아 놓고 싶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사위 아닙니까? 참 그 누구보다도 또 가까운 관계이기도 해요. 자기들 두 딸의 남편이기도 하고 말이지요. 붙잡아 놓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27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 주셨다는 것을 나도 안다. 이게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야곱보다 더 빠르고 간교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아주 모르진 않는데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결과 아닙니까? 열매 아닙니까? 결국 결론을 보니까 야곱이 일하기 전과 후 엄청난 그 재산 증식이 된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너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야곱아, 사위야, 네가 만일에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여기 계속 머무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런 말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뻔뻔스럽다. 야곱을 계속 속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보면 10번이나 속였대. 야곱을 계속 처음부터 속였잖아요. 라헬 준다고 그랬다가 이미 7년 전부터 속일 생각을 갖고, 그리고 또 레아를 이렇게 뒤에 밀고 야곱을 노예처럼 여기까지 부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 어찌 이런 사람이 아무리 그 자기 장이라고 하지만 사랑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참 나를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 이용할 대로 실컷 이용하고 한다는 말이 네 눈에 내가 사랑스럽게 여겨지면 이게 무슨 사랑? 이거 완전 비호감 아닙니까? 경계 대상 1호지요. 이런 사람 만나면 친근감이나 뭐 다정함, 사랑은커녕 경계심이 그냥 무럭무럭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라반이. 참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도 좀 뭐 세상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에 의하면 무슨 일을 해도 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저런 일들, 현실적인 일들을 하잖아요. 직업 있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선이 뭐냐면 직장 상사가 뭐 감시를 하든 아니면 직장 상사가 보지 않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직장 윤리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눈 가림으로 하지 마라. 눈 가림으로 하지 마라.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 하지 않아요.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지도 말라 하고 이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억지로 떠다 밀려서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직업윤리, 직장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
또 내가 정당하게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으면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눈 가림으로 해서도 안 되고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가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도 있고 열매가 있어요. 야곱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사에 이 사람이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회사에 이득과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득이 되니까 말이죠. 이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사람 자체를 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역할을 좋아하고 이 사람의 기능을 좋아하고 이 사람 부려먹기가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낳는 결과, 이게 좋은 거지요. 마치 이제 외삼촌 라반처럼. 여러분, 현대가 흔히 이제 불신 사회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못 믿어요. 서로가 서로 이제 이렇게 재고 계산기 두들겨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아쉽지만 또 이게 현실이기도 해요. 인간관계, 우리가 이 세속사회 인간관계 바탕 저변을 보면 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 그러니까 늘 이걸 이제 재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내 인생에 무슨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계속 이제 그걸 물어봐요. 근데 여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 야곱을 14년 동안 부려먹을 대로 실컷 부려먹어 더 부려먹으려고 작전을 짜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정신이에요. 이 라반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사회, 현실사회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일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은 바보. 계속 이용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리먹기 좋습니까? 정직하지요, 성실하지요, 딴짓 안 부리지요, 꼼수 없지요, 그저 맡은 거 최선을 다해서 하지요. 바보 취급을 당해요. 이용만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사실은 세상 살아가면서 딜레마입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솔곳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러면 한번 꼼수를 부려볼까? 나도 내 욕심을 먼저 챙길까? 나도 그러면은 내 이득만 그러면 챙길까? 이런 생각도 불쑥불쑥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소위 세속 사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가치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뭔가 하면 오늘 라반이 야곱이 떠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붙잡아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회가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득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도 이제 무심결에 내뱉은 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무의식에라도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분히 세속적인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집안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 고백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경험은 못했어요. 라반 이 사람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영적인 관심이 있겠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겠어요? 오직 이 땅의 세속적인 관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보시고 복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거 말이에요.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치관을 조금만 바꾸면, 하늘나라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면 참 여러분, 이런 고백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갈망해야 되는,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 이런 고백 아닌가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겠습니까? 다른 방식은 없어요. 결국은 자기 옆에 있는, 교회 나가는 어느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그 누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 야곱처럼 그저 14년이 지나가도 계속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근면하게 요령 부리지 않고,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신앙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우리를 어느 직장으로 보내신 이유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조금 바꾸기만 하면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내신 거예요. 나 말고는 다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세상 관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들, 라방 같은 사람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내가 서 있는 그곳, 거기가 바로 선교 현장이에요. 땅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불신 세상 한복판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 그저 내가 직장 다니면서 밥벌이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 목표도 물론 맞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쩌면 근데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더 중요한 목표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표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눈뜨기를, 나라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당신을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정말 허투루 생각할 것이 아니군요. 이런 고백을 만일에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참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이기적인 라반이 야곱을 더 붙잡을 고욕심 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딸들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딸들에 대한 사랑도 애정도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자기 욕심만 있는데 사유에 대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오직 이제 붙잡아서 써먹으려고 더, 이게 세상 정신입니다. 품삯을 제한을 해요. 왜냐하면 품삯이라도 이제 정식으로 주면서 붙잡아 놓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야곱이 일을 잘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30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근데 내가 돌보기를 시작하면서 외삼촌 소유, 가축을 이제 말하는 거죠. 번성하고 때를 이루었습니다 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정작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해요. 근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벌써 사실은 이 사람 딸들 아닙니까? 두 아내가 있고, 그리고 또 두 여종까지 이제 내 아내가 생긴 거예요. 내 아내가 있고 아이들도 꽤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근데 내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만 14년 동안 실컷 했고 나를 부려먹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내게 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언제 내 소유, 내 재산,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이거 맞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야곱은 이제 지체 없이 가버릴까 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아,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주랴 너에게. 이제 짐짓 굉장히 관대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내가 무엇을 줄까? 이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아주 흥미롭기도 하고 좀 이게 일반 상식하고는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래요. 야곱은 야곱대로 이제 계산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무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안 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계속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야곱이 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것만 내 품삯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얼럭덜럭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자기 걸로 허락을 해주시면 계속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이득이 되는 장사예요. 이 라반이 언뜻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양은 이게 흰색이에요. 염소는 검은색이에요. 이게 둘 다 단색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잖아요. 양의 우성은 흰색, 단색으로, 염소의 그 우성은 검은색, 단색이에요. 이게 우성이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거, 아롱진 거 이게 열성이니까 이게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요. 근데 야곱이 말하자면 미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라반이 볼 때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곱의 마음이 또 혹시 바뀔까 싶어서 금방 응낙을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훨씬 유리한 조건을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응낙을 금방 하고는, 그리고는 여기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즉시로 라반은 라반답게 역시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의 전형답게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그 대응 전략이 뭔가 하면 양과 염소 자기 것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따로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다 맡겼대요. 자기 아들들한테 다 맡기고,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얀색, 검은색, 단색의 양과 염소만 주고 영향받지 않게 하려고 사흘길 거리를 두고 야곱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혹시 섞이면 아롱진 거하고 그저 점 있는 거하고 알록달록한 거 이게 섞이면 영향 받아가지고 또 혹시 알록진 것이 나올까 봐서. 지금 라반의 심정을 아시겠지요? 지금 라반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걸 우리가 뻔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라반도 14년 부려먹고 자기 딸들의 남편이면 자기 사실은 그 눈에 넣어도 뭐 아프지 않을 그 손주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걸 생각해서라도 뭔가 베풀고 관대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라반은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다음에 야곱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요. 희한한 행동을. 37절 그 뒤에 보면은 뭔가 하면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에 신풍나무라고 나왔는데 이게 요즘으로 치면 플라타나스 나무래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플라타나스 나무. 근데 요 세 나무의 특징이 뭔가 하면 껍질이 잘 벗겨져. 그리고 겉 모양이 푸르스름하게 약간 어두운 푸른색으로 비슷해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면 거기 아주 하얀 줄기, 나무 줄기가 나오고 거기 이제 수액이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러니까 벗겨 놓으면 검푸른색하고 하얀색하고 아주 알록달록 이게 그런 나무들이에요. 새 나무가 다. 야곱이 그 새 나무 껍질을 벗겨 가지고 이 양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그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쭉 줄지어서 양들이 물 먹을 때 와서 이제 종종 교미를 했던가 봐요. 이 양들이. 그래서 알록달록한 이 무늬를 보고 수태를 하면 알록달록한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지 야곱 뭐 개인의 생각은 아니고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래요. 근거는 없어요. 비과학적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 그런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외삼촌의 약한 양들이 와서 교미를 할 때는 그 나무를 안 세워요. 그리고 강하고 튼실한 양이 와가지고 교미를 할 때는 그걸 또 세워요. 자,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완전히 미신이에요.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비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당시 그 지방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대로 야곱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자,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 그 결과입니다. 근데 정말로 흥미롭게도 그 결과가 야곱 생각했던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알록달록한 양들이 나오고 또 튼튼한 가축들이 다 야곱의 소유가 되었더라. 이 일을 야곱이 무려 6년 동안을 했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43절에 결론이 뭔가 하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게 되었고 노비도 많이 생기고 낙타도 많이 생기고 나귀도 많이 생기고 양과 염소도 뭐 엄청나게 많이 얻었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나뭇가지 알록달록한 것을 이렇게 보고 교미를 하면 짐승이 열성의 일종의 변종이죠. 변종. 그러니까 DNA를 따르는 어떤 우성의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 열성의 변종이 나온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완전히 미신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결과입니다. 야곱이 원했던 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야곱이 취했던 이런 어떤 방법론이 참 신통하다. 이것 자체가 뭐 신통력이 있고 매직 파워를 가지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결국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죠.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곱이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향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가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 현대 참 삭막한 찬바람 부는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성경하고 비유를 해보자면 수많은 라반들 한복판에 살아가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 머리, 내 방법. 이건 이제 라반 쪽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죠. 항상 목표는 내 이득, 극대화, 내 소유, 내 욕심, 이런 것들에만 전념하는 대표적인 사람, 라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야곱처럼 항상 성실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휘둘린 때도 많고 속는 때도 있고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당한 때도 많고 바보 취급당하고.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기준은 없어요. 무슨 도덕 기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실제로 다스리고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야곱 사건의 결론을 보면
그렇구나. 또 하나 큰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손해는 아니다. 염려할 것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바보처럼 취급을 하면서 마음껏 부려먹으려고 애를 쓰면서 별별 이상한 희한한 소리를 해대면서 나를 세상이 어떻게 취급을 해도, 라반이 여러 번 속여 먹으면서 야곱을 어떻게 취급해도 결국 야곱을 축복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 라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저희가 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반과 같은 인간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조금만 방심하면 코도 베어간다는 이 세상, 삭막한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 그 한복판을 걸어갑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 욕심만 챙기고 계산기 두들기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늘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나 바보처럼,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휘둘려도 결론을 보면 휘둘리지 않아요. 나를 결국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세상이 이런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런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지요. 그래서 너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처럼 머리 굴리면서 계산기 두들기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러나 손해보지 않는다. 안심하시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걸음걸음 인도하신다. 그분이 축복하신다. 그분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